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부자는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찬송하였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다윗은 살았습니다. 반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덕분에 큰 부자가 되어서 마음껏 쓰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나서는 하는 말이 실컷 쓰고 났더니 별것도 아니고 헛되고 헛된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용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서도 생각의 차이가 중요해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만큼 그 사람이 됨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세기의 최고의 부자였던 세 사람은 록펠러와 카네기와 모간이라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얼마나 가졌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가 못했습니다. 록펠러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약을 구입해서 써도 머리가 날마다 빠지는 것을 고칠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카네기는 나이가 50이 되어서 결혼해서 겨우 딸을 하나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가 말년에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줄 후계자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모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외모가 신통치 못해서 사람들 앞에 나갈 때마다 두려워하고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외모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코미디언이면서도 국회의원이었던 이주일 씨는 그렇게 생긴 사람 어디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못생긴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눅들지 않고 그 외모를 이용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분이 사람들 앞에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코머거리 소리로 하는 말이, 여러분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 웃으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 이렇게 못생기는데 뭐 도와준 거 있냐? 또 그러면서 또 웃겼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그 외모 때문에 결코 그는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열등감을 극복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코미디의 황제라고 하는 명성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겸손해야 되지만 열등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정도로 훌륭하시면 그 아들이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보면은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물론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의 궁궐에서 살 때는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로서 왕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40세 때 혈기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양을 치는 그러한 시골의 농부로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제야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가 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니, 그가 덜컥 겁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길,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내가 어떻게 그 바로왕 앞에 가서 어떻게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요 입이 뻣뻣한 자고 말도 못하는 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는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을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문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말도 당할 자가 없었고, 모세는 힘이 대단해서 사람을 치기만 하면 죽일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고, 모세는 그 당시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당당하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년을 지내고 보니, 40년을 양이나 치고 시골에서 지내다 보니 모세가 스스로 생각해,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심한 패배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게 못하겠다던 모세, 하나님이 억지로 애굽에 보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애굽에 가서 결국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어떤 역경에서든지 극복하고 성공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두려웠다는 모세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과연 모세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하나님이 주어진 막대기 하나 가지고 당시 세계의 최강국인 애굽, 그리고 무기와 군대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바로왕을 향해서 나가서 그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윗도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다윗이 당당하게 전쟁마다 승리했던 것은, 그도 여호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다윗이 그 많은 전쟁터에서 나갈 때마다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캄캄한 밤에 어린아이에 심부름 시켜서 가라고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같이 가면서 손잡고 가면 아이가 노래 부르면서 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이며 선교사에 있던 리빙스턴이 그 당시 200년 전 지도도 없고 길도 없고 그리고 전화도 없고 소식도 전할 수 없는, 아무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러한 아프리카에, 맹수가 우글거리고 심지어는 식인종까지 있던 그 아프리카에 가서 수십 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사자에게 어깨가 물려서 한쪽 팔이 불구가 되면서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일시 영국에 귀국했을 때에 한 기자가 리빙스턴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리빙스턴이 말하기를, 나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감당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겠다. 그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는 그 철철 넘치는 요단강도 건너가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그리고 그 모든 험준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때는 어떤 큰 일 앞에서 스스로 좌절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무슨 수로 이것을 극복하지?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생기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극복해 나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등감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사람의 약속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약속했다가 여러분 많이 실망한 일 많지요. 그래서 오직하면 우리나라 말에 속담에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는 속담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잠을 잘못 자고 났는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무리 하려고 돌아오질 않아요. 돈 많은 부자니까 별 좋은 약, 좋은 의원 다 돼도 도대체 간에 아무도 고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아이고 이제는 돈도 필요 없고 내 목만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영하다는 침쟁이가 와서 내가 당신의 목을 고쳐줄 테니까 5,000양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이고 5,000양 아니라 50,000양이라도 줄 테니까 내 목만 고쳐달라고. 아니 세상에요, 말을 할 때도 옆으로 이래야 말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옆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고 사람 앞에 갈 때도 옆으로 이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5,000양을 받기로 하고 이 침쟁이가 이 사람에게 침을 몇 대 탁 놓으니까 희한하게도 목이 싹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고개를 납고 보니까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그 미천도 안 드는 그 침 몇 대 놓고선 고개가 돌아가니까 그리고 나서 5,000양을 주다니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5,000양을 2,000양으로 깎고 2,000양을 또 1,000양으로 깎고 하는 말이 아니 침쟁이 양반 그 침 몇 대 맞고 미천도 안 드는데 그거 1,000양만 받아도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침쟁이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미천도 안 들으니까 그럼 한 대만 더 놓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딱 놓으니까 바로 돌아왔던 고개가 다시 옆으로 확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아마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그 목 고치려고 10,000양이라도 줄 테니까 고쳐달라고 했을 거예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 받고 많은 약속하고 약속을 어기고 은혜를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12절 후반절에 보면은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무것도 없이 막대기 하나 지어주고 보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시내산 내가 지금 말씀하는 이 시내산에서 너를 다시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로 나왔을 때 모세는 먼저 시내산에 갔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율법과 십계명 돌판을 주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셨어요.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정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을 주셨고, 아브라함 네 후손에게 열왕이 나겠다고 하신 그대로 다윗과 이스라엘 왕들이 그의 후손에서 났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후손에 메시아가 날 걸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잘 아시죠? 신약, 구약.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고, 신약은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수십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이 망해서 그래서도 서러운데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자에게서 미움까지 받아서 날짜를 정해서 그날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죽여도 괜찮고 그들의 재산은 다 뺏어도 괜찮다고 법이 발표됐어요.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죽어야 되고 재산을 다 빼앗게 되니 세상이 이렇게 서럽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재산도 뺏어야 된다니까 그 본토인들은 신났어요. 더군다나 악한 하만이는 그의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모르드게도 죽이고 그의 재산도 다 뺏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좋은지 몰랐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모르드게가 몰랐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몰랐습니다. 다윗은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자는 뻔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만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하만이는 자기 마당에다 긴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했지만 오히려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에스더 왕대의 금식과 기도로 이스라엘은 오히려 대적자들을 죽이고 자유까지 얻었습니다. 이것을 에스더서 10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편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그래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축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슬픔이 변화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사람은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에도 많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시대도 그 유명한 복음성가 작곡가 최영덕 씨가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라. 우리 등 뒤에 계셔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힘들고 어려우고 넘어질 때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최영덕 씨는 복음성가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킬 것을 확신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요, 그러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잠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내 등 뒤에 분명히 계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까지 쪼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말씀 꼭 붙들고 항상 당당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그래서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즉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면 당연히 아들 부자예요. 아들은 한 푼 벌은 거 없어도 아버지가 많이 벌어놨으면 그 아들은 따라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 우리는 부자인 거예요. 어떤 분이 미국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가면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이거 우리 아버지 것이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도대체 이렇게 큰 폭포를 어떻게 누가 개인 것인가 그래서 도대체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더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세상 바라면서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성경을 이어서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는 재산이 뭐가 있습니까? 노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는 자기 자신의 몸까지도 주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자유를 얻으면 그들이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 나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동안 노예 생활했던 거 품삯 내가 한 번에 받아주게 하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주위에 네가 필요한 대로 달라고 해라.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라. 그럼 그들이 줄 것이다. 여러분 안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주었어요. 달라는 대로.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다가 그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당했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무서워진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또 임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으라는 대로 다 내놨어요. 금폐물도 내놓고 은폐물도 내놓고 필요한 대로 양떼도 내고 소떼도 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 나왔을 때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무엇이 있어서 성막을 지을 때 금으로 만들고 무엇이 있어서 그들이 수시로 드린 번제에 소떼와 양떼를 드렸겠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필요한 대로 다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들이 다 줬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들이 원하는 거 빨리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재앙을 당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나가기만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부자는 자기가 필요할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어떤 사람이 금덩어리를 많이 쌓아놨는데 먹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사흘 굶었더니 배가 고파서 죽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광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날마다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풍족히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옷이 떨어져가지고 해져서 불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왔어도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고요. 바울 사도는 믿는 자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울 사도가 증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는 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 저와 여러분들도 부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아무것도 없어도 필요할 때 구하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 근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면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도, 그리고 이 풍성한 가을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자처럼 당당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